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날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얻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과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최경수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하루를 생명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올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죄와 어둠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어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지만 삶 속에서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와 용납이 없는 시대 속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사랑의 승리자가 많아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은 이번 주 하나님 일정 가운데 목회자 전도 세미나 학술대회 재직 수련회 영육의 강건함을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시간 되길 중보합니다. 재직 수련회에 모든 재직들이 참석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을 주셔서 은혜 받고 세상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지금도 건강으로 또 여러 가지 문제 앞에 낭망하는 가운데 지친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은혜의 빛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세계 방방곳곳에서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수고하시고 선교사님들을 영육의 강건함을 주셔서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는 곳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하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목회의 길 인도하셔서 많은 사람이 옳은 길, 의의 길로 따르는 하나님 시간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하루를 말씀 속에 지배 아래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시간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을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형제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을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든 하나님이 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3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들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벽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내려오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19절인데요. 자, 5장이니까 그 앞에 장이 몇 장이죠? 4장이죠. 그죠? 4장에는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성전 또 성벽 이걸 재건을 방해하는 외부의 세력을 막아낸 이야기가 4장에 쓰여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5장은 무슨 이야기인가?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역사에서 우리는 이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수많은 나라들, 수많은 집단이 있었습니다. 다 어디 갔습니까? 망했습니다. 다 사라지고 흔적도 없습니다. 자, 사라졌죠. 수많은 나라들, 집단들이 이렇게 사라진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부의 적에 의해서 망한 나라보다 내부의 분열로 망한 나라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외부의 공격에 의해서 사라진 집단보다 내부의 싸움으로 인해서 흩어져서 망한 집단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외부의 공격과 내부의 분열, 이제 모두가 원인이 되어서 나라도 망하고 집단도 망해왔겠지요. 역사가들이 입을 모아서 말합니다. 외부의 위협과 내부의 분란, 이 둘 중에서 어떤 것이 나라와 집단의 멸망에 더 심각한 영향을 미쳤느냐? 후자, 곧 내부의 적이 더 위협적이고 치명적이었다라고 역사가들이 증언합니다. 오늘 본문 묵상의 첫 번째 포인트가 바로 이것입니다. 외부에서 어떤 공격이 들어오면 을의 내부적으로는 결속이 되게 마련입니다. 일단은 외부에서 밀려오는 적부터 맞고 봐야지요. 그래서 서로 다른 생각과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협력하고 합력해가지고 외부의 적을 물리칩니다. 그런데 외부의 적을 물리치고 나면 다시 이제 그때부터 인간의 악한 본성이 고개를 듭니다. 나태함, 탐욕, 이기심 등이 이제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안에서 시기와 질투, 미움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결국 안에서부터 망가져서 멸망에 이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늘 본문이 딱 이렇습니다. 성벽의 재건을 방해하는 자들을 막아냈는데 이제 안에서 동포들끼리 착취하는 겁니다. 어느 집단이든 부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이 있지요. 그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또 각자의 스토리가 있겠지요. 그래서 어떤 이는 부유해졌고 어떤 이는 가난해졌을 겁니다. 운이 나빴을 수도 있고 구조적인 결함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시간에는 원인을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당위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은요, 다 한 동포입니다. 모두가 나라 잃은 서름, 민족이 뿔뿔이 흩어진 그 슬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요, 객관적, 경제적, 합리적 이유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감동해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서로 긍휼히 여기고 보듬고 돕고 위로하고 이렇게 해야 맞지요. 그런데 정작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든 것이 부족하고 위험하고 혼란스러운 예루살렘에서 동족이 동족을 착취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식량이 부족해지자 식량을 구워주면서 높은 이자를 받습니다. 이자를 넘어서서 땅과 집을 담보로 삼아서 빼앗습니다. 자, 이러한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를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잘 상상이 되시죠?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인면수심이 이런 거 아니냐? 포로 생활을 끝내고 겨우 돌아온 백성들을 지도자라고 하는 놈들이 어떻게 앞장서 갖고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을 보시면서 이스라엘의 기도를 한마디라도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이 머물러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차마 눈 뜨고 못 볼 지경인데. 그렇지요?
자, 이러한 작태를 확인한 느헤미야가 이제 분노합니다. 마음 같아서야 당장 물리적인 징벌을 내리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 권한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지키고 영적인 공동체가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온화한 방법을 취합니다. 자, 7절, 8절에 이제 기록을 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조용조용 얘기해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게 만들어 놨죠. 자, 차분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시인을 받아내고 그리고 행동이 분명하게 뒤따르는 회개를 이끌어냅니다. 10절부터 1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자, 느헤미야가요 이렇게 확고한 회개로 백성들을 이끌 수 있었던 요인이 있습니다. 이게 또 중요합니다. 잘못을 적시했어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들을 정말로 분명한 실천이 있는 회개까지 이끄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끌어냈어요. 그 요인이 무엇느냐? 다름 아닌 그의 솔선수범 때문이었을 겁니다. 이것이 14절부터 19절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느헤미야는요. 총독으로서 분명히 권한이 있었어요. 세금을 걷고 녹을 받을 만한 권한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빛과 소금 가족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느헤미야가 한 행동을 성경에 있는 표현을 빌어서 설명하면 뭐냐? 짐을 나눠지는 것이었습니다. 짐을 나눠지는 것이었어요. 성경의 한 구절을 떠오르게 하지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기록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뭐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다라고 적시한 구절은 이 구절이 유일합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나눠지라.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것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서로 짐을 져주려면 상대방이 무슨 짐을 지고 있는지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상대방에게 관심이 있어야 돼요.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희생과 헌신이 있을 수 있다. 내가 기꺼이 담당하리라 하는 다짐과 각오도 있어야 돼요. 그렇게 서로 짐을 져주는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법을 준수하는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물겠지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보호하시겠지요. 이 일에 느헤미야가 지도자로서 앞장선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벅찰까? 얼마나 생활이 어려울까? 공감하고 연민하며 느헤미야 자신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나 복리 후생을 다 고사하였습니다. 참된 지도자의 솔선수범이지요. 공감하며 서로 짐을 지는 일의 모범입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복 주시겠지요. 느헤미야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수가 없겠지요. 자, 본문을 쭉 개괄을 해봤습니다.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 보면 에스라 있고, 그죠? 느헤미야 있고, 그죠? 이렇게 붙어 있죠, 그죠? 이 둘은요, 두 권이지만 원래는 한 권의 책입니다. 그리고 한 덩어리의 내용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성벽을 다시 올리고 성전을 재건합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감각을 가지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 내용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루살렘으로의 귀환, 성벽 중수, 성전 재건, 이거는요, 객관적으로 원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이유가 눈꼽만큼도 없는 일입니다. 압도적인 힘, 지위, 권력, 부유함이 있어도 이게 가능할까 말까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배국가도 아니에요. 이미 70년 전에 쫄딱 망해서 없어져 버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 변방의 한 작은 도시, 그걸 도대체 왜, 또 무슨 수로 어떻게 재건을 합니까? 그 왜 합니까? 뭐 돈이 됩니까? 명성을 얻을 수가 있나요? 정치, 경제, 사회, 국방, 문화 어떤 면에서도 눈꼽만큼도 이득이 없습니다. 그거 왜 합니까? 그런데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고 싶은 사람 다 가라. 돈도 주마. 내가 세금 갚으면 세금 지원도 해줄게. 물자 필요해? 다 대줄게. 아니,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 말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읽어내는 키포인트입니다. 불가능한 일이고 아무 할 이유가 없는 일이지만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셔, 이런 말 자주 쓰지요. 그 정확한 예가 바로 이겁니다. 아무 이유가 없고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우리는 지금 굉장한 장면들을 보고 있고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보십시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 누가 어그러뜨리고 있습니까?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로 경계해야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빛과 소금 가족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거나 영적으로 무뎌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면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망치는 큰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전하는 굉장히 무거운 메시지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점을 오늘 또 한 번 생각해야 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저의 주장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아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예루살렘 안에서 함께 거하는,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동일한 슬픔을 가지고 있는 동포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거짓말입니다. 어불성설입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는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내 옆에 있는 성도를 품지 못하며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기 위해 애쓰지 않으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 거짓말일 공산이 큽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거짓말로 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여호와는 중심만 보느니라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빛과 소금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뭔가 굉장히 거창하게 들리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꼭 그와 같이 우리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그 사랑을 모두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기꺼이 내가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밝히 알아야 됩니다. 일에, 사건에, 어떤 사역에 몰두하다가 사람을 잃어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이것은 사탄의 아주 교묘한 전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밝히사 우리가 외부의 적도 잘 막아내고 내부의 적도 잘 경계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깨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여서 내부의 적들을 잘 감지하게 하시고 성령의 전신갑주 입고 잘 물리치게 하옵소서. 외부의 적을 상대할 때에 굳건하게 하시고 내부의 적을 상대할 때에 민감하게 하셔서 우리가 안팎에서의 영적인 전쟁 다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며 꼭 그와 같이 그 사랑 모두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기꺼이 이웃이 되어주는 이웃사랑을 실천해내는 우리 빛과 소금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환우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반드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어두움들 다 거쳐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 붙들어 주셔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 해를 준비하는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력과 영력을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과연 주님의 뜻대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하시는 많은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후하게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 감당하시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강의도 있고 학술 발표도 있고 또 재직 수련회도 있고 하나님,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모든 위해와 악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사랑의 세 겹줄로 묶이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